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찬처럼 변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적이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세계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세계가 곧 단일 시장화 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금융도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활용될 것입니다. 핀테크는 결제와 송금, 예금과 대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금융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뒤면 지금 있는 시중은행 점포 절반 이상이 사라지거나 미래형 점포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수단도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운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네바다, 플로리다, 미시건,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워싱턴 DC는 이미 자율운행 자동차의 운행을 법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차와 다른 사람의 차를 인지하여 접촉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교통부와 미시간대는 3,000대의 차량이 이 시스템을 내장하여 주행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선호, 경로, 기분까지 파악하는 차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사람도 내 기분을 몰라주는데 조만간 자동차가 내 기분을 알아줍니다. 또 운전자를 감시하는 차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핸들과 각종 손잡이로부터 얻은 지문 정보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주인인지부터 시작해서 주행 중에는 졸지 않는지, 또 딴짓은 안 하는지, 심지어 운전은 하지 않는지까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운전 중에는 절대 딴짓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박수, 안구 운동 등 분석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수소차의 등장도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내년 수소차의 첫 모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단 한 번 충전으로 600km 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인간 수명이,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 시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의 인간 수명이 130에서 150세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허유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요. 이분들은 옛날보다 조금 더 살기는 하지만 130, 꿈도 꾸지 말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은 130에서 150세.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합니다. 미래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냉동인간,
지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보관해요?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수술, 의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 그때 해동을 시켜서 수술을 합니다. 인간 수명 200세 세대라는 유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도 대시하고 있습니다. 200세.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해당사항 없어요. 미래에 200세까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대부분이 외형일 뿐입니다. 환경은 이렇게 밝아지고 삶의 질은 이렇게 높아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조금 더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이 갈수록 비인간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폭력, 테러, 전쟁은 더욱 늘어갑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큼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디에 앉은 백성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큼 편리해지고 좋아지지만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어둠이 빛으로 위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진리고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입니다. 법으로 보호하자고 합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그것은 짐승세계에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비인간적이에요. 편협해요. 인권을 모독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어디에도 없어요? 짐승도 안 합니다. 짐승도 안 하는 것을 사람이 하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법으로 보호하래요. 그것이 인권이랍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오히려 빛처럼 위장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뭘 더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비로 쓸어내면 될까요? 선풍기로 날려보내면 될까요? 몽둥이로 쫓아내면 될까요? 만약 누가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려고 한다면 당장 붙들어서 병원에 입원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더 인간다워지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경제가 더 좋아지면 더 인간적이라고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인간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어둠을 비로 쓸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선풍기로 날려보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학은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었는데, 경제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었는데, 교육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었는데,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까닭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 답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굴에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만 생활하는 겁니다. 동굴의 습관이에요. 이 동굴은 항상 어둠 속에서만 생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굴은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이리 나와서 태양을 봐라. 이 말을 듣고 동굴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다. 세상에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굴은 용기를 내어서 대담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굴은 태양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어둠을 구경하러 가자. 태양이 묻습니다. 어둠이 뭔데? 동굴이 대답합니다. 이리 와서 보면 돼. 설명이 필요 없어. 이리 와서 한번 어둠이 뭔지 한번 봐봐. 어느 날 태양은 동굴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동굴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왔으니 너의 어둠을 보여줘. 태양이 동굴에 들어와서 동굴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왔으니 어둠을 좀 보여줘. 그러나 어느 곳에도 어둠은 없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을 찾으셨나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명제 정도로 알고 계시죠? 오늘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는가요?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빛이라는 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왜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압니다. 그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봤지?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진지, 앞으로 얼마나 더 어두워질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밖에는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믿는 사람이 빛이 되는 방법 외에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은 세상 사람 탓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더 어두워지는 이유를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크리스찬이 말이에요. 야, 사람 악해. 정말 세상 악해.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정말 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세야, 말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대요. 내가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더욱 어두워진다면 믿는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믿는 사람은 늘어가는데 왜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갈까요?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늘어가는데 왜 세상은 더 어두워질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늘어야 됩니다. 진짜 빛이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봐도 별로 그렇게 나은 것은 없습니다. 뭐 인격이 더 고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더 좁아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믿는 자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됩시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리고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지식만 외우고 있고 그냥 지식만 알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자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곧 내가 변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알문 백해무익합니다. 그저 머리에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왜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인격이 고상해져서요? 이전보다 마음이 넓어져서요? 그건 결과물들이겠죠. 그게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믿는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빛은 우리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데 저녁에 여러분 한 번쯤 좀 건물들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왜 세상은 더 어두워질까요? 우리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요, 언제든지 원형극장으로 끌려가 불에 태워지든지 맹수에게 뜯기든지 검투사들의 칼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로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는 사람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진짜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짜 빛이 많습니다. 빛이 안 나요. 가짜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는 더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할 때 빛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성경 많이 아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요? 헌금 많이 하면요? 봉사 많이 하면요? 절대 빛이 안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없는 신자, 예수 없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예수가 없으면 빛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더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이유가 뭐래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은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멋지게 빛을 내어서 주변을 환하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멋지게 빛을 발하면서 그 동네를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환하게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은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나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나도 어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인격이 갑자기 고상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정말 파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 빛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빛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왜 빛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이 될 수 있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또 이 원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도대체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빛으로 산다는 것일까라고 알지 못한다면 절대 빛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떠들어대봐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지, 빛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찾으셨습니까? 빛 대신에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를요? 빛, 착한 행실은 동격입니다. 빛을 뭘로 바꿨어요? 잠깐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후 그 빛이 되는 구체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경 위에 둔 등은 모두 드러나듯이 믿는 사람들은 선행으로 세상의 비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빛으로 세상에 드러날까요? 선행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까? 이것에 대해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 내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빛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세상을 밝게 하려고 합니다. 입술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선행으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예수, 가짜 교회, 가짜 크리스찬, 가짜입니다. 진짜는 선행으로 빛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할수록 그것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할수록 그건 빛이 되어 교회 주변을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선행을 하십시오. 다르게 사십시오. 똑같이 끝도 없이 사장 욕하고 상관 욕하고 그러지 말아요. 못마땅하면 교회, 못마땅하면 회사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한번 사업해봐요. 사업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월급 줬던 것만큼 한번 직원한테 줘봐요. 그분이 나에게 대한 것만큼 당신들도 한번 다른 직원 한번 대해보세요. 나는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세요. 다르게 사세요. 다르게 사십시오. 직장에서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할머니는 요금을 내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안 잡힙니다. 다른 주머니를 뒤집니다. 여기도 돈이 없네. 밑에도 뒤져봅니다. 점점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게 돈이 나와야 되는데 뒤져야 될 주머니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떠봤는데 지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기사에게 말을 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한데 돈이 없구려.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차를 출발시키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왜 타요? 빨리 내리세요. 지금은 모르고 탔지. 돈 있는 줄 알고 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 할머니는 무안해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마침 출근 시간이라 차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손님 중에는 기사처럼 화를 내면서 그냥 출발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빨리 내리라고 큰 소리치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내리라고 소리만 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고등학생이 요금을 내는 통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금통에 10,000원을 넣었습니다.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고 남은 돈은 혹시 이렇게 돈이 없는 분이 타시면 아까처럼 화내지 마시고요. 그분들 차비해 주세요. 웅성거리며 시끄럽던 버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사는 말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은 현재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내리라고 소리쳤을까요? 그냥 가자고 소리쳤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있었을까요? 대부분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고등학생의 선행은 그 어두운 버스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선행이 아닙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해야만 선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칠 수 있는, 쳐야만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어떤 큰 일을 해야 선행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하지만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이 작은 선행은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선행이지만 이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어둡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밝게 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어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중부교회의 책임입니다. 금주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누가 눈길 하나 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행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환경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내가 세상의 빛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알게 하옵소서. 중부교회가 세상의 빛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극히 작지만 선행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